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들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탄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탄소 예수 인도하셔. 3절 다시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오늘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절로 마지막 29절입니다. 시편 118편 1절로 29절까지 말씀, 11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지던 뿔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오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기름을 재단 불에 멸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윗의 시라고들 말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많은 우여곡절을 끝내고 마침내 선민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오를 때에 아마도 이 시를 썼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시를 언제, 이 찬양을 언제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곧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비하러 주님께 나가는 자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늘 읊조리고 늘 노래해야 할 노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벽에 주님 성전 이 예배당에 올라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더라고 마치 서로 주거니 받거니 교창이라 하죠. 우리가 교독한단 말을 합니다만 앞부분은 혹은 제사장이, 뒷부분은 혹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교독문들을 합니다만 앞부분은 목사님이, 예배 진대자가, 그리고 뒷부분은 성도들이 그렇게 교창하는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1절의 말씀처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대단히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인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잠깐 봐보세요. 그 내용은 하나지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을 권고하고 있고, 그렇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후렴구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여러분 다윗은 혹은 이 시편을 여러분 쓴 자가 혹은 노래하는 자가 강하게 권고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어지는 5절로 18절을 보시면 그 고난 중에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신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부분.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고난, 환난, 핍박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감추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확신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부분이 중간 부분 5절로 18절이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후반부 19절로 29절까지는 그러한 체험 가운데 얻게 되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구원, 나를 환난과 고통 중에 구원한 걸 체험하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그리고 승리의 축복에 대한 모든 것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그로 인하여 승리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확신을 노래하는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결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시 만약에 다윗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평정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올라섰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든든하게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이 노래할 때 오늘 우리가 시편 가운데 가장 귀하게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6절이지요. 6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본문 6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뭐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라고 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던 다윗은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편이란 말입니까? 내 편이라는 것을, 그렇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고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 가운데 절대적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 된단 말입니까? 내 편이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 어떤 역사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지금도 주관하신 그분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것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내 편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젠가요 미국에 47대더라고요.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습니다. 미국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나라도 이해가 안 되고 좀 표현이 과장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둘 다 미치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좀 미친 것 같고 우리나라 그 양반도 미친 것 같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뉴스 기사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거기서 이제 펀드가 만들어지는데 미국에 내느라는 그런 기업들이 여러분 그 펀드를 뭐 140억의 펀드를 샀는데 근데 우리나라 현대그룹도 현대자동차그룹도 이 트럼프 취임식에 판매된 그 펀드를 수십억에 얼마 이 금액 같아요. 보통 그런데 한 140억 이상씩 그렇게 펀드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뭐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여당 국회의원들이 가고 뭐 거기서 뭐 어쩐다 하는데 수많은 기업인들이 거기에 줄을 섭니다. 줄을 서. 그 취임식장에 상황이 상황인지라 실내에서 했다가 지금 밖에 했으면 다 참여가 되는데 실내에서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자르겠습니까? 줄을 잘 쓴 사람들 아마도 그럴 거예요. 많은 돈을 내가면서 그 트럼프 취임식의 펀드에 수없이 많은 돈들을 낸 사람들은 그 실내 공간 취임식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 트럼프의 눈도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분 줄을 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 어찌 보면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이랬다 저랬다 되는 그런 상황인지라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내 편이냐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게 뭐 트럼프에게 이제 우리가 더 잘해보자라고 손을 내밀었다는 말도 나오고요.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 편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게 좌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줄을 서게 되고 수없이 많은 돈 보따리 싸가지고 그 취임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여러분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에요. 원래는 엘리야김이었죠. 근데 여러분 애굽 왕 바로 누구가 그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무엇으로? 여호야김으로요. 근데 그 당시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이 있는데 이 두 사이에서 여호야김은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야만이 이 나라가 안전할 것인가? 어디에서야만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다가 그가 어느 쪽에 손을 내버립니까?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아는 애굽의 손을 잡게 되고 그러다가 상황이 바벨론에 유리하게 되니까 또 어디에 손을 잡아요? 또 바벨론 쪽으로 손을 대게 되고 결국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 일 때문에 결국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시 이 남유다 그렇습니다.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자기 선조 다윗의 이 시를 읽었더란다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여러분 묵상했더란다면 그는 애굽이냐 그는 바벨론이냐 여기저기 주워놓고 주선 것이 아니라 누구 편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편이 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세워주기 위한 편이란 말보다도 우리는 그 말을 안 써야 할 것 같아. 나는 누구 편. 그건 뭐예요? 바로 팔을 나누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그 사람들의 도움이 되고 내가 그들을 섬기는 이치는 좋지만 내게 힘이 되니까 그쪽에 줄을 서고 내게 힘이 안 되니까 그 선을 띄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성도는 편이 아니라 오로지 모든 자들에게 공의 그들을 이루하고 돕고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야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가 내 편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은요 내 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에게 어떤 힘이 될 때는 사람들이 내 편 될 수 있어요. 누가 좋더라. 그건 언제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때는 가능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힘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조금 죄송한 말입니다만 어떤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를 따라가서 거기서 뭐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저는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도대체 저 목사님 얼마나 잘했으면 저렇게 지나간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놀랐지만 대단히 속상한 것은 우리는 누구 편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면 되는데 자꾸만 사람이 내 편 되기를 자꾸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내 편 만드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지. 내 사람 만들어서 누가 내 사람입니까? 누가 내 편입니까? 아니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물론 목사님 목회할 때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더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편이 아니에요. 마땅히 주의 종이기에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고 그렇지요.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잘 이끌어가도록 협력하는 건 맞는 것이지 편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편을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어떨까요? 기가 막히죠. 오늘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는 그렇게 선언하면 하나님 내 편 됩니까? 우리가 다윗을 잠깐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죄가 없었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셔야 합니다. 근데 언제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 앞에 진실하면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내 편 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 왜냐하면 거짓은 무엇을 파괴해버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파괴하는 게 거룩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다윗.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다윗.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다윗 편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중요한 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확신하고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 앞에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신앙이란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가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란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실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분명히 이 시편에서 다윗이 썼다는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짓은 안 됩니다. 주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복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시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평등서북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의 내 편드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심을 알고 아버지 힘써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주 앞에 진실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뜻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 수고를 감당하는 하나님이 내 편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사 주님 영광만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 모습에 건강하게 서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확신하는 시간 사람이 내 편은 얼마 못 갑니다. 세상 그 어떤 것 내 편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것은 영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십니다. 주님 내가 늘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오직 하나 주님 영광과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감으로 주님이 내 편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성경 캠프가 오늘 오전에 끝납니다. 그리고 눈썹회장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점심과 뉴스백을 타고 아마 오후 한 2, 3시 넘어서나 교회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남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아침에 또한 아이들 실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오늘 길목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짧은 2박 3일 일정 가운데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체험하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 되도록 이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사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구역 신방 가정들을 은혜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 은혜의 신방이 되도록 간절히 또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시는 나라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요. 이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생업이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붙고 기도하시고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교회가 건강해서 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 특공대 모임은 하루 쉬겠습니다. 오늘 3일 밤 예배가 7시 40분입니다. 이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